20절,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까지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병행 본문과 달리 오늘 본문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내용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코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은 예수님과 함께 활몬산으로 알려진 변화산에 가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용모는 변화되었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실패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 바로 전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제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영적 현상에만 관심을 둘 뿐 예수님이 앞서 강조하신 순환 예언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도 없으니 그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광이나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왔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과 성공만을 견지한 것이지요. 어쨌든 이 세 명의 수제자들은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무리 변화산 선상의 영광이 아름다워도 내려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좋고 기도의 자리에 종일 머물고 싶고 믿는 자들과만 교제하며 하나님 이야기만 나누고 싶지만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산 아래의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의 문제가 가득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변화산 선상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산 아래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즉 변화산의 영광을 산 위에서 보고 산 아래로 내려왔지만 현실은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하여 무기력하게 서 있는 현실입니다. 14절 기록대로 남은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내어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없다고 우리의 예수님이 여기 없다고 했으면 될 텐데 이들은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의지해 뭔가 해보려고 했고 보기 좋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랄 때 자기의 무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변명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변명이 필요 없을 텐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해 변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기관들은 9 제자들의 무능력을 조롱하고 있었다. 9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지금 의기양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실패 가득한 제자들의 현장 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아는데도 16절에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에 대답을 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 안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에서 보듯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내 아이, 귀신 들린 내 아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의 말은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나 조롱은 아닙니다. 아마도 자기 아들의 병이 나음받지 못했다는 비애와 낭만과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의 실패, 고치지 못함을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듣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You faithless peopl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이런 뜻입니다. 병행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도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패역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불순종하고 완악한 백성들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패역은 한두 번에 걸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을 묘사할 때 모세가 썼던 단어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패역한 백성들이란 뜻은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그 말입니다. 아픈 아이를 동정하기는커녕 제자들의 무능함을 비웃던 서기관들과 아픈 아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이 상황을 재미난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한 나무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에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평가,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서운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평가가 항상 옳은 법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옥스퍼드 사전에 보니까 믿음은 complete trust,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확신, 즉 믿음이 너희에게 없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못만 지적하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대안이 있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요, 나무람이 목적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말미에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갑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20절의 아이는 예수를 보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어보시고 아이 아버지는 아이 상태가 심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보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원어와 영어에서 직역해 보면 만약 당신이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믿긴 믿어서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될까라는 믿음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본문을 뒤져보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왔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께로 갔는데도 나아지기는커녕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예수라는 선생님,
내가 당신이 귀신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이 상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요. 귀신이 우리 아이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 당신 앞에서 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좀 해보세요.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긴 믿어서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왔는데 여전히 그의 문제는 너무 큰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크심이 아니라 내 문제의 큰 것에 시선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아이 발작은 사실상 치유의 시작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지금 발작하는 이 현상에만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는 발작하는 현상에만 집중했고 지금 문제라는 현상에만 집중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작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1장 40절 나병 환자의 요청이 생각났습니다.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 나병 환자예요 라고 소리치며 자기에게의 접근을 막아야 했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기의 질병의 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의 큰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도 내 문제의 크기에만 집중하는 아이 아버지 쪽입니까? 아니면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어떤 큰 문제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능해질 거라고 믿는 나병 환자입니까? 혹시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산 위의 사건이고 나의 현실의 큰 문제는 산 아래의 문제이니 내 믿음이 현실 앞에서 반토막나 있는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능력이 한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가려진 채 반쪽짜리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그릇된 시선을 고쳐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그냥 훅 지나가게 들리는데요. 영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What do you mean if I can?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냐고 물은 거 그 뜻이니? 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보고 만약 할 수 있냐고 만약이라고 물었던 그 말이니? 그 의미니? 라면서 예수님은 지금 되묻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나한테 물었니? 넌 여전히 나에게도 너 문제를 갖고 와서 내 능력을 제한하고 있구나. 너는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나에게 능력이 없나 있나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좀 생각해 보렴. 너는 제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인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니?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니?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아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갖고 왔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 아들 문제보다 너가 가져온 문제의 대상이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다행히 아이의 아버지는 24절에서 곧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에게 들을 귀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얻고 싶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강조된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믿나이다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I do believe, 그러니까 믿는데 do가 또 쓰인 겁니다. 진짜 믿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믿어요. 그럼 끝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아니 진짜 믿는다면서 자기가 안 믿어지는 걸 도와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버지의 외침이 사실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는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처럼, 2장에서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믿음의 친구들처럼, 5장에서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지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확신했던 믿음의 여인들처럼,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믿긴 믿는데 믿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지만 잘 안 믿어집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안 믿어집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에 돌아오면 안 믿어집니다. 거친 파도 날량해도 주님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면서 소리쳐서 찬양할 때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서 밟고 함께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문제라는 파도에 잠식돼 버립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장 생활과 취미 생활에선 믿음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적용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홀로 가만히 있을 때는 내 생각의 조각들과 가치관들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 질러 보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쑥 걱정이 올라오고 의심과 염려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그런 믿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하는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 아비처럼 이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쳐야 합니다. 주님 믿나이다. 그런데 안 믿어줘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줘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솔직한 외침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귀신을 꾸짖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수군댑니다. 언제나처럼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평가와 판단만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귀신은 나갔고 예수님은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제자들이 28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왜 할 수 없었죠? 제자들은 지금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씩 그들을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그들은 실제 6장 13절에서 귀신을 제어했습니다. 근데 그땐 됐는데 지금은 9명이나 붙어도 귀신 하나를 못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묻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더 신앙생활 연륜은 점점 쌓여가는데 이상하게 현실과 직장과 문제와 가정에선 내 영빨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죠? 왜 우리 기도는 역사가 없죠? 왜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죠? 왜 저기서는 되는데 밖에선 안 되죠? 왜 교회에서는 되는데 현실에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물어야 할 질문이란 말입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직역하면 이런 종류는 기도 밖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도대체 이런 종류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이를 잡고 있던 귀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해가 생깁니다. 옛날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좀 급수가 낮은 귀신이었나? 지금은 좀 급수가 높은 귀신이니까 기도해야 하나?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돼 있어서 급수가 센 귀신, 어렵고 힘든 문제는 기도와 금식을 빡세게 하고 쫓아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였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 한판 하고 금식하고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세 모두 병행 구절에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믿음의 기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선 기도라고 말한다면 결국 믿음과 기도가 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기도 없이 하나님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없이 할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내쫓은 경험만 믿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 했던 것은 교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표현인 기도가 있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독립이나 자립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강해지면 더 의존하는 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너 능력으로, 너 힘으로 말미암은 줄로 착각했지만 너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다.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과거의 성공에 매여 그들이 진짜 믿음을 놓쳤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난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주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행사했기에 지금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승리로 현재의 승리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영적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는 오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기도와 교제를 통해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또 다른 내일은 오늘의 기도와 말씀의 결과입니다. 과거 한때의 승리와 업적으로 오늘 나의 모습이 결단코 규정되지 않습니다. 비전 가득한 미래를 꿈꾸면서 공허한 결심만 나열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과 경력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만을 의지한다면 여호수아처럼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세는 한 번 주어지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악 경연 프로그램과 스포츠 게임을 보세요. 어제의 점수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경험에 의지해, 과거의 점수에 의지해 오늘의 승리를 살 수 없습니다. 전반전의 점수로 후반전의 승리가 결정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실력과 어제의 믿음과 어제의 묵상과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경험은 이렇게 늘 본질을 흐립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현 주소를 인식하지 못했다 지적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자기의 현 주소를 인식했습니다. 믿긴 믿어지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 이상한 현실을 인지하고 주님께 도와주기를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왜 못했지?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왜요?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다야라는 책에서 저자 마스다 무네아키는 2호점이 실패하는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성공 체험이 이렇게 하면 되는 물건만을 쌓아놓는다. 이렇게 성공의 체험은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이것이 2호점 실패의 원인이다. 결국 성공이란 경험은 제자들로 본질을 잃게 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본질 말입니다. 성공의 경험은 그들에게 자기 확신으로 굳어졌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핍을 낳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 아버지처럼 자기 믿음의 결핍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후반에서 겸손을 가르치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기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믿음이란 강해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역설이 바로 제자도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한 이들이 가득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자기 아이를 데려왔고 믿지 못함으로 실패합니다. 우주보다 더 큰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 문제 크기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아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제자들도 실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도 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 체험에 매여 믿음의 본질을 놓쳤고 지금 자신들의 영적 현주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실패에 고개를 저으시지 않고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믿음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믿어지는데 이 문제 앞에서만 서면 나를 믿음 없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며 나의 믿음을 반토막 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재정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귀신 들린 아이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 믿음이 본질 공존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믿어집니다. 도와주세요. 믿지만 현실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만 믿는 대로 살 수 없어 힘들고, 믿지만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아이 아버지처럼 외쳐야 합니다. 주님, 믿는데요, 안 믿어줘요. 믿는데 안 믿어줘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안 믿어줘요.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